샬롬. 어느새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둘째 날인데요. 함께 이른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소망하며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말씀인데요. 아모스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제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제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제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제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서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참 적나라하다, 또 직설적이다 싶은 느낌이에요. 물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이기도 했었겠고, 또 본문 안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입을 빌려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그들의 회개함을, 또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촉구하시고 또 고발하시죠. 6장 서두에 보시면 아모스는요, 시온, 즉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시온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산, 곧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그 수도의 정치, 사회적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매우 영적으로 나태했던 것 같고요. 스스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나태함과 또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날로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분별해야 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온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더 둔감해집니다. 더 무감각해지고 날로 악독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흉한 날, 멸망의 날은 아직 멀었어 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포악한 죄의 자리에 점점 더 깊이 머물러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은 충분히 괜찮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고급의 상하상에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고 양떼에서 정말로 굳이 고민할 것도 없이 가장 양질의 맛난 어린 양과 어린 송아지를 잡아먹을 만큼 그들은 부유했고 그들은 배불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무엇을 꿈꾸냐면 자신들도 다윗의 영화와 다윗의 부유함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꽤 괜찮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 영적 지도자들은 또 북이스라엘의 정치 사회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부유함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윗의 영광을 추앙하며 지금 우리가 다윗의 영광스러움을 구가하고 있다라고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향락과 쾌락을 즐길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단호했어요. 도무지 북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질서가 아무렇게도 작동되지 않는, 전혀 작동되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너무나 분명했던 거죠. 여러분 12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돌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무엇을 만족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은 지금의 현재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불편함이 없는 거죠. 굳이 회개와 굳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민감하게 자신들의 영혼을 돌아다보거나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자신들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바위 위에서 말들이 달려나갈 수 없고, 마치 소가 바위 투성이의 밭을 갈아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금의 삶은 그저 그렇게 평안하다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느끼며 실질적인 그들의 영적인 참혹함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심령이 그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 안에 얼마나 심각한 돌뿌리들이, 폐역함들이 가득한지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의를 정말로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순수으로, 무슨 말씀인가요? 도무지 불필요한 것들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피하고 싶은 것, 불편한 것, 불필요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림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그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 충분히 만족스럽고 이 정도면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이라고 느끼는 그 느낌 가운데에서 저희는 무엇을 결정하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는 피하고 싶은 것, 불편한 것, 불필요한 것, 꺼리끼는 것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환상과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도무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당신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려고 하시겠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조정하시는 정말 떨리고 두려운 심판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본래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모스서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는 사실 불편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럽죠. 하지만 좋은 약이 입에 쓰고 몸에 좋은 운동은 몸에 있기까지 정말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회복 또한 마찬가지예요. 약처럼 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운동처럼 몸이 뻐근해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겠죠.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소유하고 누리는 그 영적인 아름다움과 신실함을 진실로 열망한다면 심판의 또 경고의 쓴 메시지도 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뻐근하고 껄쩍지근한 영적 조정의 시간들도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겸비하는 시간이 저희 모두에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심판과 정죄와 멸망의 자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세우고 겸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래 회복시키고 싶었던 그 회복과 소망의 자리로 더 기꺼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연휴 기간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동기와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지나가는 그 모든 명절의 연휴 시간들이 마냥 행복하다, 마냥 편안하다, 마냥 좋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빛 앞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 앞에 겸손히 머물러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길어 올려지는 그 주님의 말씀과 뜻하심 앞에서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께 가 닿는 명절 연휴, 또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게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에서 풀을 벤 후에 그 풀이 다시 우물 돋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심으로 완전히 풀을 메말라 버리게 하시는 환상을 보지요. 그런데 그때 아모스가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이 완전한 진멸과 심판의 때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과 마음을 환상을 통해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우리를 세우지 않으시며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 앞에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물론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완전한 공의와 심판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선물로 주셨죠.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속한 자임을, 또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완전한 진멸, 완전한 심판, 정말로 실수함이 없는 공의와 정의의 성취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완전한 죄와 허물과 우리 안에 죽음의 사건들이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넘치는 긍휼입니다. 주님의 넘치는 구원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심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깃들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주의 돌보심과 새롭게 하심 안에 더 깊이 더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저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로 완전한 사랑으로 대하신, 정말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죽음의 이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너무나 크고 깊은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였던 것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루셨습니다. 당신의 구원의 여정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한날도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심령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마음 안에서 흘러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아모스 8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절기는 아주 우스운 날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노예로 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폐역함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을 속임이 곧 하나님을 속임이요, 인간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인간의 욕망과 제약이 하나님의 진노의 출발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생명과 소망의 질서가 온전히 서게 하소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비봉지역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속이고 세상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수완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곧 나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인간의 욕망과 죄악이 인간과 또 그 사회를 삼켜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출발점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 비봉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생명과 소망의 질서가 아름답게 서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그곳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를 사랑하며 진심으로 그들을 환대하며 또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 안에 샘솟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사랑의 질서가 아름답게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복음의 이야기들이 정말로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비봉지역 안에서 아름답게 서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자기의 이익과 목표를 위하여 사람과 사회를 망가뜨리는 폐역과 범죄함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에 엄연히 놓여 있으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겸비하게 하사 주여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의 질서 안에 아름답게 거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긍휼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샘솟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비봉지역이 주님이 원하시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연휴 둘째 날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 앞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이야기가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진심은 그 폐역함으로부터, 그 죄악됨으로부터 속히 떠나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을 압니다. 원체 북이스라엘이 또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이 못 알아듣다 보니 아모스의 적나라한 표현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가려고 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읽히고 들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민감하게 두게 하옵소서. 영적인 분별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생명과 사랑의 질서가 우리의 내면에 온전히 심겨져서 우리의 언행 심사와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 안으로, 또 우리 자녀들 안으로, 우리 부부관계 안으로, 우리 교회와 이 비봉지역 안으로 아름답게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부당함은 있습니다. 억울함은 있습니다. 또 공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질서가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지역 안에 온전히 임할 때 바로 그곳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담아낸,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한날 온전히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기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동기 간의 교제와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마음의 부침과 갈등의 시간이 아닌 서로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환대하고 응원할 수 있는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